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노비,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들이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51번째 기독교적 삶의 세계관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쓰면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세계관이 뭔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관점을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세계관이란 말은 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관점.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보는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저런 내용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 인생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주로 그런 용어를 써요.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세계관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부부가 결혼 초에 많이 싸우냐면은 그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 때문에 서로가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에도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세계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아닌 세계관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종교도 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그 교단에 따라서 또 그 신앙생활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일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 다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세계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계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성경을 이해를 한번 들어보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부부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면요, 삶의 세계관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탐심이 없었다는 이야기. 탐심이 그냥 주어진 것이 행복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에게
지금 있는 이 일상 이것이 탐심이 없다 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하고 비교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벗었다는 말은 옷을 벗었다는 말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부족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원래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벗었으나 안 부끄러워야 돼요. 원래 벗었으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삶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주어진 적은 것에 행복하고 주어진 적은 어떤 일에 만족해 가는 것이 원래 기독교예요. 이것이 뭐냐 기독교 세계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예수님이 뭐 가난하다고 불평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학교 못 다녔어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 못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도 부끄러웠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생김새도요 못생겼어요. 자라나기를 연한 숨결 같고 칠삭동이라는 뜻이에요. 자라나다가 말아버린 그런 외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잘못 아름답지 않는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누가 사람들이 왕따 시켜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예수님은 슬프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 슬퍼해야 될 환경, 우리가 싫어하는 환경을 다 가졌으면서도 예수님은 기뻐했던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세계관인데 그래 벗었으나 안 부끄러웠어요.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세계관을 누가 바꿔버리냐면요 마귀가 바꿉니다. 마귀가 이제 이 하와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세계관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갖고 있던 하와에게 마귀가 갖고 있는 세계관 관점을 딱 안경을 바꿔 끼워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투명한 안경을 썼는데 빨간 안경을 탁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마귀의 관점, 이 안경이 세계관이거든요. 빨간색 안경에서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안경을 쓰고 그 선악과 나무를 보았더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전에 그렇게 안 보여서 탐심이 안 생겼어. 탐심이 안 생겼는데 마귀의 말을 딱 듣고 아담의 세계관이 확 바꿔져 버린 마귀의 세계관으로. 마귀의 안경을 딱 써버리니까 그때부터 탐심이 들어왔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보니까 벗음이 보인 거예요. 자기가 벗었으나 부끄러워서 부하가 옷을 입고 만들고 아담아 네가 왜 숨었느냐 했더니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인류는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인류는 탐심이 들어왔어.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모든 인류는 이제 뭔가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전쟁들이 왜 일어나는데요? 아니 내게 주어진 나라 그거 위해서 감사해야 될 텐데 자꾸 옆에 나라를 뺏으려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다 탐심이거든요. 내가 준 기업 잘 관리하고 있으면 될 텐데 그냥 문어발식으로 대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러니까 소기업, 중소기업 다 죽여버리고 막. 예? 대기업이 여러분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냐면요 빵까지 들어가. 슈퍼마켓도 다 하려고 그래 이제는. 예? 대기업에서 그 서민들 하는 슈퍼마켓도 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빵집도 자기들이 해가지고 다 내 밑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종로들 해라. 대기업이 여러분요 슈퍼마켓 안 들어오고 마트 같은 거 안 했으면요 옛날에 슈퍼한 사람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동네 슈퍼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도 어느 정도 크면은
교회를 자꾸 분리시켜야 될 건데 그냥 또 건물 크게 짓고 또 건물 그냥 싹 다 공룡처럼 몰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은요, 배부르게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호랑이든지 이 짐승들이 절대 배가 터지도록 잡아먹지 않습니다. 한 조금 먹으면요, 한 이틀은 안 먹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자꾸 밑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자꾸 번성해야지 자기도 사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리면요, 자기가 죽고 나중에요. 그런데 딱 둘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애완견하고 사람. 애완견하고 사람만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고프게 사는 짐승들은요, 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은요, 애완견 병원하고 사람 병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이 좀 배가 고프고 이렇게 하면요, 병이 없는데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다 보니까 항상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세계관은 마귀 세계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천당만 간다? 이거는 원래 기독교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요, 여러분 삶의 방법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막 탐심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탐심이라는 마귀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았던 70년대 삶하고 지금 삶하고 엄청나게, 옛날 여러분요 세종대왕이 살았을 때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세종대왕보다. 세종대왕이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빨래 건조기가 있었습니까? 보일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다 가졌으면서도 우리는요, 지금도 나는 가난하다, 부끄럽다,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리 사는가,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세계관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는 예수만 믿을 뿐이지 마귀의 안경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안경도 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관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에도 세계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도 뭐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이 구원의 세계관을 바로 안 잡으면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여러분들은요 방향을 잃고 있는 배 같으면 항해를 목적지가 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냥 배만 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막연히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배가 여기서 출발할 때는 여러분 도착할 항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하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가는 걸 알아야지 가다가 파선 안 당하지, 출발은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자기가. 출발은 했는데 어느 곳에 도착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배에서 가다가 만나갖고 여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나 이쪽으로. 그 사람 또 따라가다가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배가 좀 좋거든. 어디 가십니까? 요리 갑니다. 또 따라가다가 나중에 자기는 어디 목적지가 없어요. 이 사람 따라가다가 저 사람 따라가다가 그렇게 해갖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 말하면 그리 슉 갔다가, 저 목사가 저 말하면 슉 갔다가, 이 목사가 이러면 슉 갔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구원의 세계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 목사는 구원의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구나, 이런 걸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 목사가 이 말하면 막 또 저 목사가 저 말하면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는요 여러분이 난파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구원의 세계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는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관점이 바꿔진 것이 이단들이잖아요. 어떤 데는 예수 믿으면 천당, 이렇게만 구원론이 정해진 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원죄, 자범죄, 뭔 죄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죄 짓고도 자유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지금도 나는 구원받았다, 자유한다, 이렇게 믿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파 교회들, 거듭남의 비밀은 구원파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버리면, 예수 믿고 거듭나버리면 이제는 모든 죄가 없어져. 내가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죄를 지면서 자유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다 이 구원론이, 세계관이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데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신천지, 예수 믿어야 되지만 이긴 자 이만희가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배워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배운다고 막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있는 데가 그 신천지예요. 또 그 하나님의 교 안산홍, 재림 예수 안산홍이를 믿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교는 예수 믿지만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부 다 보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그들은 목사들에게서 딱 듣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세계관이 정립이, 안경이 써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봐도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대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할 정도 이상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도 하고요, 입에 걸면 입걸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단들도 전부 다 성경책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그대로 다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을 이 관점, 여기 이만희의 관점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빨간 안경을 보면 모든 성경에 빨갛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또 빨갛게 맞추면 빨갛게 돼. 검은 걸로 맞추면 검은 걸이 나와. 이렇게 전부 다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 그 교주가 가르치는 세계관대로 성도들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뭐 어떻게 세계관을 갖고 있냐, 구원의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요, 나는 정통교단에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구원의 세계관이 없어요. 뭐죠? 세계관이 뭐냐면 나는 누가 이단말 안 듣는 교회 다니니까 합동 측, 통합 측, 순복음, 기장 측, 그다음에 예장 측, 나는 이런 교단에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합동 측 다닌다고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뭔가도 모르고. 교단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건전한 교단에 다닙니다. 아니에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구원의 세계관을 바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가져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 여러분들요, 목사님들한테 휘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세계관이 다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고 그런 잘못된 목사님들 말 들어버리면 나도 거기에 혼선해가 배 타고 같이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정확한 구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도 내가 나름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세계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하는 것은
이 세계관은 자꾸 반복해 들어야 되거든요.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까먹어버려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왜 그건 잘 이어진 줄 아세요? 늘 해놓으니까 반복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하고 오다 보니까 다른 구절은 못 외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릴 때부터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외워져 버렸어. 그게 왜냐하면 반복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서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 그러듯이 구원의 세계관도 반복해서 여러분 학습을 해야 내 머리에 탁 이렇게 지도가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구원에 대한 세계관을 정확하게 그려놓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모르면 여러분요, 계시록까지 헷갈려 버리면 창세기의 단추가 바로 끼져야지 출애굽기의 단추가 바로 끼지고요. 그 다음에 또 사사기서 이런 쭉 내용이 바로 끼지는데 이 창세기의 단추가 이제 잘못 끼져 버리면 계시록까지 잘못 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끼져야 창세기까지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통을 쳐다보면 이 통이 딱 똑같이 맞아야 쫙 끝이 보이잖아요. 호수가. 근데 호수가 중간중간 끊어져갖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버리면 끝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듯이 성경은 구원이라는 내용을 주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시대를 거쳐 반드시 연결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선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점으로 되어 있으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딱딱딱딱딱. 그래서 이만희 교리는 성경을 점으로 풀어냅니다. 점으로 푸는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끝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끝나고 그 다음 이거 역사적 관점이거든요. 끝나고 다 끝나고 사복음서 끝나고 예수님 끝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남는다. 그런데 그 예수 대신의 역할이 나 이만이다. 그리고 이 나의 이 가르치는 이 교리를 들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있어 보니까 맞잖아요.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끝나고 마태복음 사복음서 끝나고 교회 시대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에서 보면 계시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는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영으로 보는 성경관이라고 해요. 영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를 다른 배경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야지 원래 맞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안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따로 창세기 따로 풀어버리면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론을 보면 창세기의 구원론은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입니다. 아셔야 돼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정확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것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강해를 잘 안 하고 성경 구절을 빼다가 이렇게 맞추는, 전부 다 그래요. 신천지도 가면 필요한 성경 구절을 짜다가 조립을 해놓은 거고, 구원파도 보면은, 그리고 다 보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들을 쪽쪽쪽 뽑아갖고 그것을 엮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 교리에 맞게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만희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얻는 그 단어들을 전부 뽑아갖고 연결해 놓아요. 이것을 보고 어떤 설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놀이했잖아요. 염성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달아, 달면 여전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계속 엮어 나가면서 끝에 딱 가면 누가 하냐? 이만희가 딱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적 굉장히 자기들 나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가르치는 설교대로 쭉쭉 따라가면 결론에 이만희가 예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리가.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면요, 끝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앉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다니까, 가보면 막 성경 구절 따라가. 그 사람이 처음에 한 6개월 다니면요, 이러다가 7개월 다니면 8개월 다니면 나중에 눈이 탁 바꿔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아, 이분이 예수다. 그러면 그냥 맞다. 이렇게. 저 사람들이요, 고도한 심리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마귀가 여러분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부터 이거 선악과다 이렇게 안 하고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유도적으로 쫙쫙 끌고 가고 어느 날 네 눈이 밝아지리라 딱 갖다 때려버리니까 나중에 눈이 밝아져 갖고 뽕 빠져버리니까 빠진 다음에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단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일을 타락한 방식으로 그대로 해서 딱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심리의 고도 학자인지 몰라, 이 사람의 이 영이. 자, 우리는 여러분, 자 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으로, 이삭의 하나님 선물로, 은혜라면 선물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택함으로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 말이에요. 100%. 자, 그러면 이 구원의 3요소를 이것을 융합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을 그냥 따로따로 떼면 또 헷갈리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삭이 합해졌지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은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해 줬을 믿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정한 자들에게 부르시고 그래서 미리 정했다, 택했다 이 말이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태어나요. 선물로.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있는 태에,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탄생부터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고, 평생 자기 일 하나도 안 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받아갖고만 살아. 자기 마누라도 여러분 아버지가 구해다 준다니까. 이삭이 가서 꼬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또 방을 하나 만든데도요, 방을 만들지 않아요. 자기 엄마 방을 또 엄마 거예요. 이삭은 재산도요, 아버지 거 다 받아갔고요. 그 이삭의 일생은 전부 다 은혜예요. 자기 행위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삭이 나타내는 은혜입니다. 야곱은 뭐죠? 탄생부터 택함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름이 야곱, 사기꾼이거든요. 이 사람 그냥 사기만 쳐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장자금 뺏고 아버지 속였다가 엄마 속였다가 장인 속였다가 일생을 속여 하나님도 속여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냐? 이게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우리에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건요, 여러분 사기꾼이야.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준 믿음도, 아브라함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의를 행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은 예수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거듭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5절인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은요, 의로운 것이 믿어서 의로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의인된 것은 예수 믿어서 의인된 겁니다. 여러분 행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정되어 있다. 이걸 아시고, 그러면 구원파처럼, 구원파가 여기서부터 틀어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거듭난 건 맞아요. 그럼 거듭났으면 죄를 짓고도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맨날. 아닙니다. 두 번째, 거듭났으면 이제 어디를 떠나야 되냐 하면요, 갈대아우를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느 부동산 땅이 아니라 뭐냐요? 말씀의 자리.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성화는 뭘 말하냐? 광야 40년, 말씀 먹는 시간. 우리의 또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생활이 아니라 성숙하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중간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로 태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갓난 애기도 아들이다니까. 우리가 뭐 갓난 아이는 아이들 아닙니까? 중학교 올라가야 아들로 바꿔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태어난 어린아이는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 태어나서 이제 엄마가 주는 맘죽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또 이렇게 좀 자꾸 먹으면서 1살, 2살 자라는 과정이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라가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40년은 이제 영이 자라는 시간. 그럼 음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40년 강야길을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강야 생활의 목적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처녀가 될 때까지, 시집갈 때까지. 이 기간이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성장했으면 이걸 영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역이에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영이 성숙하고 그리고 처녀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갖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모든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거가 목적지잖아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뭡니까? 구원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말씀 생활 하다가 자라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흰옷에 고난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말씀 먹는 생활입니다. 죄 짓는 생활이 아니라
죄 짓고 구원받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농축해 놓은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것을 농축해 놓고 로마서 8장 30절에도 이것을 그대로 농축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생명이 여러분 속에 찾아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두 번째 거는 성숙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말씀을 놓고 행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농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맞추어서 이 창세기 12장을 연구해 보면 딱 그대로 조립이 됩니다. 자, 1절로 3절 12장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하나님의 은혜, 떠나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왔다. 자, 그러면 구원이 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떠나야 돼요. 이걸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갈대아 우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가나안 땅,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가 있으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냐고 말씀의 목적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두 가지, 하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결론은 흰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흰옷을 입고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의 자리.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서, 그래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이 되어서 우리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그렇게 그거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4절로 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말씀을 잘 이제 갔어요. 왜?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아니에요. 15년이라는 세월을 하란에 머물다가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탁 떠났는데 현실과 말씀은 너무나 거리가 큰 거예요. 거리 차이가. 우리가 다 그래요. 말씀하고 설교 듣는 것하고 여러분 삶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이루는 데는 15년 걸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바꿔질까요?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아니 나 하도 못 얻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우리 습성 하나가 바꿔지는 데는요 엄청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지만은 순간의 현상 앞에, 데라 앞에, 아버지 데라 앞에 지연시키다 그래. 데라 앞에서 순간에 그냥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가네 가나안 땅에. 데라가 죽고 나온 다음에 75세에 60세에 출발하고 75세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물이 없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나 하라는 물이 있어서 노래가면 살 수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요. 현실로 살면 내가 삽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와 제단을 쌓더라. 이게 뭐냐면 모래상수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가르치다, 교육하다 이 말이거든요. 모래란 말은 교육이란 말이고 상수리나무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교육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이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더라. 자,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또 뭐냐 그러면요 문제가 또 와. 현실과 말씀이 너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우리가 공허에 빠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계속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남방으로 또 믿음이 떨어져 가 있어. 믿음이 약해져 가.
믿습니다 했는데 또 믿음이 또 뭐 아이고 되는 것도 없더라. 달라진 것도. 그러니까 믿음이 또 약해져 가지고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 오늘 본문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풍년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야 되는데 믿음이 이제 점점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뭐냐? 애굽이란 말은 뭐냐? 내 스스로 나를 지키는 거. 염려 근심인 거예요. 내일의 염려, 생활의 염려, 건강의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확 올라 성령 충만하면요 염려가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되는데요. 목사도 여러분요 막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하면요 막 염려가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막. 근데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나중에 텔레비전 보고 앉았으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기도다가 교회 교인들 나가보면 어쩔까? 수정교회 또 누구 교회 망하면 어쩔까? 이렇게 자꾸 염려가 돼가고 걔 믿음이 싹 김 빠져. 애굽으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키는 삶을 애굽이라는 삶이에요.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돼 이제. 자 그래서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살라고 마누라 속이는 자. 당신이 너무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당신을 찾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쩔 거냐. 그러니 거짓말 좀 하자.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해라. 네가 원래 누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누이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좀 살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스스로 나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스스로 사는 삶.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아지면요. 왜냐 그러면 결론은 내 스스로 염려하고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염려들이 나를 확 잡아버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6장 30절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이방인이 애굽입니다. 알겠지요? 애굽의 삶 방식이에요. 이방인의 삶은 애굽의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 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의 세계관인데 너는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 세계관은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상 앞에 눌려버리면요 이제 이방인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와서 지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 건드렸다가는 내가 다 죽일 거니까 그거 저 아브라함의 아내니 돌려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뭐냐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재앙을 내리거나 징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아브라함이 지금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징계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용서해주고 따두게해주고 이것이 보면 이것을 그냥 우리 신앙으로 맞춰보세요. 여러분요 김상호 장로님이 여러분요 손자 어릴 때 때리지 않습니다. 손자가 여러분요 돈 다 찢어버리고 막 집에 낙서해도요 그렇지만 아니 이렇게 따두게 주지. 근데 대학생이 돼가고 와가지고 그냥 막 그릇 다 차버리고 그냥 이러면 이놈의 새끼 말이야. 귓방맹이를 때린다고 하면 난리를. 아브라함이 어릴 때는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 이 새끼 걷도 못해 발로것도 차는 부모가 어디 갔어요?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또 걷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전부 부모가 받아줘. 사고 쳐도 다 해결해주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서부터는요, 막 다 죽여버립니다. 불평하면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징계 막, 재앙 막, 이렇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성숙하면 이제는요, 매를 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출애굽 이야기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실수해도 하나님이 가서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 너무 유치하게 보세요. 부모가 가서 다 해결합니다. 너무 차를 여러분요 긁어도요 부모가 가서 해결해. 다 해결해줘.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5년 동안은요 응답도 잘 줍니다. 주여 그러면 갖다 줘. 근데 10년 뒤부터는요 안 줍니다. 악을 쓰고 목이 빠져도 주도 안 오고 막 조금 잘못하면 너 터지기만 터지지. 왜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요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요 예수 믿을 때는 믿고 나면요 은혜도 잘 받고 그냥 기도도 잘 되고 응답도 잘 되고 이러다가 한 10년 믿어보면 이제 나중에는 주님이 살아계시나, 잘못하면 너도 터지고 잘해도 말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가나안 땅에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살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주기,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라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장부터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돼 가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 성숙이 시간이 시작된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멀었던 거리가 시간이 가면서 좁혀지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 말씀과 현실. 이것이 이렇게 좁혀지면서 나중에 이게 딱 맞으면 이것이 가나안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싸이가 해가지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멀었던 것이 조금 좁혀지고 나중에는 조금 좁혀지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 현실과 말씀의 자리가 하나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기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